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지난밤 동안도 지켜주시고, 새날의 새벽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렇게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서 오늘 새 하루를, 하나님께 선물 받는 새 하루를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허락받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은혜로 선물 받고 있는 오늘 새 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학업에, 생업에, 교회에, 우리 사회에 참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 좋은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이 은혜의 말씀을 이 새벽에 예배드리며 꼭 붙들고 이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참 좋은 말씀의 역사를 우리 이루어 가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6장 14절, 제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유다, 우시야 왕. 하나님은 우시야 왕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시야 왕에게 기이한 도우심을 주셨다라고 역대하 26장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어제에 이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주셔서 우시야 왕 시절 왕 자신과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유다 백성 전체가 강성하여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 때에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논밭이 과수원이 다 풍요롭게 살아났습니다. 산들까지 다 개간되고 개발이 되어집니다. 경제에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주사 우시야 왕 시절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또 읽었지만 군사력도 하나님께서 강성해지도록 기이한 도우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국방도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경제도 안정이 되어졌습니다. 우시야가 잘해서요? 우시야가 똑똑해서요? 우시야가 성실해서요? 우시야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오늘 15절 분명히 보세요. 15절 하반부에 가서 보시면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이렇게 경제와 국방과 나라 전체를 안정시키고 번영시킨 왕이라고 우시야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이한 도우심이 뭐예요? 특별한 도우심이에요. 이례적인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덕분에 경제가 안정되고 번영하고 국방도 안정되고 번영하고 나라 전체가 이렇게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며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실 말씀의 증거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너무 어리석어요. 우시야가. 자, 16절. 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15절에 바로 이어서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강성하여짐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강성해지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번영하는 축복을 받게 되자 그가 교만하여져 버렸어요.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강성하여지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가운데 감사가 깊어지고 예배가 깊어지고 겸손이 깊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인격이 되고 삶의 내용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시는 도우심을 주고 축복을 주시자 오히려 어처구니 없게도 어리석게도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게도 우시야 왕은요 교만해져 버립니다. 교만해져 버려요. 악을 행해요.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라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여기고 있는 모든 교인들
성도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안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셔서 이렇게 부강하게 하실 때, 강성하게 하실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안정되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직장이 안정되는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우시야 왕, 경제가 안정되고 번영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국방력도 번영하고 안정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내부적으로 안정되고 외부적으로도 든든한 우리 그러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여러분과 저도 가정이 안정되는 복, 직장이 안정되는 복 받았습니까? 그때에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가정이 안정된 것, 직장이 안정된 것, 이게 누구 덕분입니까? 내가 성실해서예요? 내가 잘나서예요? 내가 똑똑해서예요? 내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예요? 내가 인간관계 잘해서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오늘 역대하 26장은 분명히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같이 못나고 이기적이고 참 교만하고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사 기이한 도우심, 특별한 도우심으로 도와주사 가정이 안정되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 직장도 안정되게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안정될 때, 강성해져 갈 때, 걱정 없이 번영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제와 국가 안보와 나라의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번성하고 강성해지자 그가 교만하여졌는데요. 그래서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는데요. 정작 우시야 본인은 자신이 지금 교만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서운 지점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는 분명히 교만하여졌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오늘 말씀 16절 표현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는 자신이 악을 행한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히 여호와께 범죄하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누구도 이런 무서운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부모도 어떤 자녀도 어떤 성도도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인이 지금 교만한데 본인은 교만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고 본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데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악을 행하고 있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게 되는 상태가 완전히 마귀에게 붙들린 상태이고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상태이고 정말 큰일 날 큰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상태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오늘 경고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시야 왕이 분명히 교만해졌고 하나님께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건만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고 자기는 악을 행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고 있고 이건 죄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는 그 내용이 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 가서 보면 오시아 왕이 교만해진 모습,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 왕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마땅히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런데 성전에 들어와서 왕이 해서는 안 될 분향을 왕인 자신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침없이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한 거예요. 분향은 성전에서 향을 피우며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은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기 또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이 성전에서 분향은 구약시대 때 제사장만 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정해놓으셨어요. 분향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이 향기로 상징되어지는 이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역할을 맡은 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맡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오시아 왕이 뻔히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왕이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나라를 이렇게 지금 부강하게 만들고 있는 왕인데 정말 교만해진 거죠. 분향, 내가 좀 하면 안 되나? 이게 무슨 죄가 된다고 그래. 이게 무슨 악이야. 또 분향을 내가 좀 하는 거, 왕이 좀 분향을 하는 거. 이게 무슨 교만이야. 이런 생각을 오시아는 한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시아 왕은 거침없이 서슴없이 자기가 스스로 분향하려고 하는 이 교만과 악을, 범죄를 하나님 앞에 사람들 가운데 저지르고야 만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이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범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 가운데 똑똑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범죄야? 나는 그래도 돼. 나는 예외야. 뭐 그런 걸 범죄라고 해.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거.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마귀의 교만을 닮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분향하려고 하는, 왕이 해서는 안 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이 성전에서 분향을,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을 우시아 왕이 하려고 하자, 거침없이 하려고 하자, 제사장이, 당시 제사장 아사랴가 용기를 내어서 막아요. 왕 앞에 목숨 걸고 막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왕을 살릴 수 있고 온 백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그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죄를 하지 말아야 우시아도 살게 되어지고 온 백성이 살게 되는 것이니, 제사장 아사랴가 목숨 걸고 왕이 싫어할 것을 알지만 직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그 사실이, 오늘 성경에 적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18절 가서 보시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제사장, 용감한 제사장 아사랴가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왕의 이름을 부르죠.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런 죄 더 이상 짓지 말고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자, 지금 왕이 하려고 하는 것은, 또 이미 하고 있는 이것은 범죄라고,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악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시리이다.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것도 성전 안에서 대놓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당장 그치라. 멈추라. 말씀 그대로. 제사장 아사랴가 교만에 빠진 우시아에게 가르쳤고 그를 제지하려고 했어요. 큰 소리로 그를 제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경고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분명히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 그 순간 우시아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라면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아, 이게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범죄하는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정신이 번쩍 나서 교만을 내려놓고 혈기를 내려놓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멈추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에 오늘 이어지는 사실을 보면 우시아는 멈추지 못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19절 말씀 가서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끝까지 향로를 놓지 않아요. 이거 내 거라는 거죠. 내가 왕인데 이 정도도 못하나?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해도 자기는 벌받지 않을 거라고, 자기는 이럴 자격이 있다고 혼자 자기 도취에 빠진 겁니다. 지금 내가 누군데, 내가 뭐 교회를 위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내가 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이것도 이 정도도 못하나?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향로를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지금 우시아 왕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 얼마나 지금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어져 있는지, 자기 교만, 자기 혈기에 지금 아주 똘똘 뭉쳐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 행동인 거예요. 향로를 놓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꽉 잡아요. 우시아가 본인이 잡으면 안 되는 걸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만 잡을 수 있는 걸,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제사장 아사랴가 멈추라고 제지하니까 하나님 말씀 똑바로 가르치면서 멈추라고,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라고 똑바로 가르치자, 말씀에 순종하라고 촉구하자. 어떻게 해요? 자,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렇게 제지를 당하자 뭐예요? 화를 내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성전 안에서 감히 화를 내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대놓고 지금 어기고 있으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화를 내요. 그가 얼마나 지금 교만해져 있고 얼마나 지금 마귀로 닮아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우시아 왕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니 이건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겁니다. 자,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성전 안에서 지금 이 짓을 한 거예요. 지금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혈기를 폭발시키고 화를 낸 거예요. 지금 말씀에 대놓고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례적으로도 하나님의 즉결 심판이, 즉결 벌이 우시아 왕에게 내린 거죠.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에게처럼 이렇게 막 즉결 심판, 즉결 천벌을 내리시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에요. 이례적인 일이죠. 어쩌면 우시아 왕이 우리 역대하 26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라고 성경이 알려줬잖아요. 기이한 도우심이 뭐예요? 이례적인 도우심이에요. 특별한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이례적인 도우심을 얻어서 경제도 안정되고 부강하고 국방도 안정되고 부강했던 그였기에 하나님의 이렇게 이례적인 특별한 도우심을 받아놓고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교만과 범죄를 행하고 있는 우시아였기에 이례적인 기이한 하나님의 즉결 심판이 하나님의 즉결 천벌이 그에게 임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발병했다는 것은 그의 이마 속, 그의 생각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신 거예요. 우시아처럼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마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죄악이, 교만이 가득 차 있구나. 결국 이제 이후에 우시아 왕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어지는 20절.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하나님이 치신 거죠. 여호와께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그럴 수밖에 없죠.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고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더 이상 성전에 들어오지는 못하게 되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더 이상 온전한 예배를 그는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혈기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겁니다. 우시아 왕이 강성해지자, 하나님이 안정을 주시자, 축복을 주시자, 그는 교만해졌는데, 교만해진 그 증상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을 본인이 죄로 여기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무서운 상태라고 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여기고 계시는데 이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에 빠진 증거인 것입니다. 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본인 스스로 죄로 여기지 않은 게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그는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지. 내가 누군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이 정도 불순종이야. 나는 예외야. 나는 이래도 돼.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 이건 정말 무서운 상태이고요. 마귀에게 또 자기 스스로에게 단단히 지금 속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시아가 죄로 여기지 않은 것이 뭐예요? 성전에서 감히 화내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화를 내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게 범죄라고, 악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선을 넘어버리는 그러한 심각한 교만이고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증상인 것이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거침없이 서슴없이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사회 속에서 오죽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게 무슨 죄야? 그게 무슨 악이야? 그게 무슨 범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쉽게 모든 것들을 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상태, 우리 모든 부모 자녀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정말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혼자 착각에 빠지는 우리 그러한 교만한 상태에 절대 들어가지 마십시다. 그리고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성전에서 우시아 왕처럼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화내지 맙시다. 인간의 혈기 부리지 맙시다. 그건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우시아를 하나님이 죄로 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본인은 죄로 여기지 않고 이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던 우시아 왕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벌을 내리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어떤 부모 자녀도 이러한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런 인생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 명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시다. 그리고 성전을, 예배당을 소중히 여깁시다. 존귀하게 여깁시다. 항상 겸손하게, 가장 진실하게 성전에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우리 그러한 삶, 교만에 빠지지 않고 내 멋대로 죄가 아니라고 악이 아니라고 이렇게 착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게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부분,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잘못한 부분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든 부모 자녀가 이렇게 늘 진실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오직 말씀 가르침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교회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 평생을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 꼭 붙잡고 말씀을 다 이루는 모든 인생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되어지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부모 자녀 한 명도 빠짐없이 또 사랑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 소중하게 받으며 거룩하게 받으며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자기는 죄짓지 않고 있다고, 자기는 범죄하지 않고 있다고, 자기는 악을 행하지 않고 있다고 우시아 왕 같은 착각이 교만에 절대로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두려워하며 말씀의 가르침이 임할 때 순종하고자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르는 혈기와 교만을 멈추고 말씀 그대로 따르는 우리 모든 부모 자녀 평생이 날마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감히 화를 내고 인간의 혈기를 폭발시키는 자 우리 중에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평생이 날마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빼앗아 가려고 하는 마귀에게 속는 자, 휘둘리는 자, 그렇게 자기 교만에 빠지는 자 단 한 명도 없도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겸손과 감사와
순종과 믿음으로 경외와 예배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몸을 우리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진실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마음, 상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 위로해 주셔서 용기와 평강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학업과 생업, 진로, 교회, 우리나라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꼭 맞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